구교는 로만 가톨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교는 우리 개신교를 말하고, 기타종교는 이제 그 이후에 새롭게 제기한 신교 안에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서 허다한 유사 기독교, 그자 일부분만 가지고 이제 구원만을 뭐 강조하는 구원파라든가, 예를 들면 또 뭐 14만 4천만을 강조하는 그런 유사 기독교, 그들도 다 일반적으로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요. 이단이라고 이제 정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45페이지에 보면은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만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이란 말은 불교에서도 있을 수 없고 유교에서도 있을 수 없고 어느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존재 확증. 그러니까 아까 철학에서는 가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가정. 거짓말로 일단 정해놓자. 하나님이 있다고. 뭔가 무엇인가는 모르지만은 모든 우주 만물에 근원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 것 같다. 이게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가정이 아니에요. 확증이에요. 확실하게. 확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은 우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여기를 왔다 갔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뒤에 전화가 왔는데, 연복교에서 연보봉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왔다 갔으니까 내가 가져갔을 수 있잖아요. 답답할 일이죠. 그럼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해서 박 목사가 와서 연복교에서 돈봉투를 가져갔다. 강대상에 있는 돈봉투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했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그럼 여기 CCTV가 하나 있다 하십시다. 근데 꺼내는 것이 없어요, 사진도. 그런데 놀랍게 그 없어졌다고 하는 돈봉투가 목사님 서랍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증거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박용기 목사가 바로 교회의 연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목사님 서랍에서 나오는 돈이 그 증거품이란 말입니다. 그게 확증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고집을 부리고 억지로 있어, 하나님 왜 없어, 있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확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기 때문에 근거를 대야 돼요. 여차여차 그분은 능력이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좋은 분이다. 그렇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래서 그런 분이라서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은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럼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거나 그분이 살아계시다거나 그분이 전능하다거나 이런 확실한 근거가 딱 들여대야 맞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이 대단한 특징이죠. 이게 생명이에요. 기독교의 생명.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나 구교 신학에서 이걸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못했어요.
그럼 아까 첫 시간에 말한 대로 불교도 안 돼요. 유교도 확증을 못했어요. 과학도 확증을 못하고 철학도 확증을 못했어요. 철학은 어떤 원인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은 했어요. 확정이 아니라. 그러나 기독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하기 힘들죠. 그래서 서구교회가 다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주저앉는 것도 점점 인지가 발달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독교는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농사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놨으니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개는 불교 주 어머니 아버지가 북땅에 가서 지금 어머니가 북땅에 가서 지금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 왜? 우리 아들 좋은 학교 입학되게 해달라고. 근데 걔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서울 법대 가게 생겼어. 그거 점수 가지고. 그런데 목사들은 뭐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서도 지방대학도 못 가게 행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는 뭐가 있었나. 쟤는 불교인데 어머니가 100일 기도해가지고 막 서울대 갔다 그러더라. 그럼 불교로 가는 거죠. 그런 식의 종교가 지금 만연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그런 식의 신앙이 만연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느냐? 기독교가 지는 거예요. 왜 지는가? 신비성이 없어. 다시 말해 신비감이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신비감이 있어요. 불교는 무슨 가서 보면 정말 막 눈 뜨고 귀가 척 늘어진 분이 떡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에게 뭔가 빌면서 천배만배 절을 하면 뭔가를 이루어줄 것만 같은, 뭐 깊이 있는 교리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서 천배만배만 해도 마음의 위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 드러나. 목사도 보니까 뭐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직직 걸어가는 것도 보이고. 근데 불교가 안 그러잖아요. 딱 스님들이 그 장삼 딱 입고 언제나 머리 빡빡 깎고 일반 대중과는 다르게 딱 있으니까 뭔가 신선미가 있고. 그래서 요즘 기독교도 빨리 바꿔야 된다. 빨리 바꿔가지고 목사들이 결혼을 안 한다거나 목사들이 머리를 다 빡빡 가른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어요. 가운을 딱 입고 주일날은 가운을 입고 나와서 걸어가게 손을 하고, 이런 장난이 점점 극심해져 가다가 지금 이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특징 중에 제가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처음에 내세우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총체적인 진리다. 단순히 하나님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확증.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확증만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지식이, 진리가 통째로 다 이해간다네. 통째로. 근데 해답이 없잖아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 해답 있는 학문이 하나가 없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딱 나와요. 지금 이 교환도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있어야 하는데 일반 학문은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본론만 나와요. 산소와 수소를 보태니까 물이 되더라. 그것은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거예요. 과정만 있어요. 본론, 과정. 원인은, 이건 원인, 결과. 원인과 과정과 결과,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짐으로 이렇게 됐다. 이러므로 이렇게 됐다. 이런 원인이 이러므로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과 서론과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은 그게 없어요. 과정만 있어요. 과정. 자, 인문과학에서도 예를 들어 역사가 나올 때, 자, 어느 왕이 일어나가지고 1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다음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멸망당하는 걸 그 왕이 지혜를 써서 나라를 구했다. 그거밖에는, 과정밖에는. 그 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냈다. 그거 알면 뭐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근데 왜도 모르고 그렇게 된 이유도 몰라요. 왜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결과도 모르죠. 그냥 왕이 나라를 구했다 그것밖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만 되면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모두 다 서론 결론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 과정 설명은 그런 대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로 많이 찾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원인도 알고 결과도 알으니까 자,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당신을 계시하려고 그 왕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나라를 구출하게 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나라를 구출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살아 존재한다. 결론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진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총체적 진리라는 게. 그 다음 이제 이상실현이라는 것은 보통은 모두가 다 진리라는 것이 논리만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논리적으로만 정리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불교 관념론자들이 이러니까 이럴 거고 이러니까 이럴 거다 추론에 의해서 사유 과정을 통하여 추론에 의한 논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논리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논리만 있으면 안 되고 논리가 사실화돼야 돼요. 역사화돼야 된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진리가 되려면 사실 근거가 확보돼야 돼요. 근거. 그렇죠? 사실이 그대로 돼야 된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실행할 수. 나는 여기서 내가 적어도 천정까지 뛰어 올라온 천정에 머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뛰면. 그럼 말만 하고 그냥 가면 야, 그 목사 웃기더라고. 말뿐이네. 그럼 천정이 어떻게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임이 없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한번 뛰면 내 머리가 천정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쩍 뛰는데 머리 떡 떠가지고 천정을 뻥 구멍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와,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언약 성취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현재 증명,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체적인 진리, 그걸 저는 기독교 통합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통합학문. 그러니까 기독교 학문, 기독교의 이제 학문 총서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 학문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기독교 철학도 나오고, 기독교 정치학도 나오고, 기독교 인문학도 나오고, 기독교 의학도 나오고, 성경적인 가치관도 나오고, 성경적인 학문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학문이든지. 그게 바로 신론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세상에 있는 인문이나 자연이나, 인간과 자연 아니에요? 인간과 세계, 인간과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구축된 진리는 실제로 역사화, 사실화 가능하다. 이게 기독교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 이런 진리라는 건 기독교에는 없잖아요.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죠. 기독교밖에는. 그런데 이걸, 아니, 공산당, 칼막스의 경제이론과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혁명을 위해서 몸 던지고 죽고 막 피 흘리고 그래요. 되지도 않은 놈의 이론, 이루어지지도 못할 막시의 경제 이론, 그거에 미쳐가지고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 던지고 학살당하고 죽이고 살리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어느 종교도 추종할 수 없는 탁월한 종교다. 오직 유일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아니, 종교는 하나만. 둘이 있을 수 없다. 왜? 마루종자니까. 이 최고라요, 최고. 그 이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최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남산에 가장 큰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될까? 하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가서 안 봤는데 몇 그루나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 머리가 나쁜 놈이죠. 머리가 좋은 놈은, 아빠, 가장 큰 소나무가 몇 그루냐고? 한 그루밖에 없지, 무슨 몇 그루야? 그게 영특한 놈 아니에요. 가서 세보지 않아도 최고로 큰 소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듯이 최고로 귀한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화로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알기로 우습게 알고 뭐 다니다 말다, 교회 나왔다 들어갔다, 이 모르니까 그러죠. 이걸 가르쳐야 성도들이, 와, 나는 죽어도 기독교야. 죽어도 기독교야. 기독교를 위해서는 내 생명 던질 수 있어.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다져질 거 아니겠습니까? 특성이 있어요.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이 뭐냐면 객관성이에요. 이 세상에 객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상대세계죠. 상대. 너, 나, 너와 나. 절대 이게 솟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자꾸만 평준화 그러죠. 평준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걸 이제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개인주의, 민주주의. 그게 상대색이니까 너 혼자 잘났다고 그러지 말아라. 너 잘났으면 나도 잘났어. 네가 날 지배하려고 하지 마. 명령하지 마.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옳다 그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내 말이 옳다. 내가 최고다. 이게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는 또 여기서 우열을 가려. 잘한 놈, 못한 놈, 잘한 놈, 못한 놈. 서울대 출신, 지방대 출신 다 가려 또.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1등짜리, 4등짜리, 5등짜리. 올림픽이 뭡니까? 야, 하나 뽑는 거 아니에요. 하나, 금메달 최고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 탄 사람이 최고. 8개 탄 사람은 2번째. 하나 탄 사람은 11번째, 뭐 10번째, 이렇게 다 석차벽 이런 거죠.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또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죠. 그것도 역시 다 인간을 노력하게 만드는 속이는 행위 아니에요. 예, 상대 세계에서는 절대란 없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하다가 목사님, 교수님 말씀 틀렸습니다. 제 말이 옳습니다. 그럼 비웃어요.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네 생각도 의미가 있고 내 말도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을 안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벗어나야 이게 절대자인데, 절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절대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신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가능하잖아요. 절대 진리 앞에서는 상대적인 건 다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거예요. 종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설명이 돼야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거에 의해서 인간도 설명이 되고 자연도 설명이 되고 세계도 설명이 되고 역사도 설명이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정이 돼야 인간이 설명해요. 인간이 뭐냐? 나는 왜 살아? 왜 사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것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인간은 왜 살아야 돼? 그 말을 대답한 사람, 어떤 천인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확실하면 인간은 왜 살아야 돼? 자연이란 어떻게 존재한 거야? 다 설명이 되죠. 그 다음 이 객관성뿐만 아니라 절대성. 객관성이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건 절대를 포함하면 되잖아요. 절대적인 거.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고 객관성을 지니고 있고, 이 상대 세계에서는 다 유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무슨 남녀호랭교도 종교고 다 상대적이니까 네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심각하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다. 다 좋은 걸 목표로 삼고 선을 목표로 삼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상대 세계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끝도 한도 없거든요. 이 무한대 안에 이거 이제 표현하려니까 이 선을 그어놓은 거지만은 끝도 한도 없는 영원한 세계 안에 콩알만한, 여기 그리고 콩알보다 크지만은 사실 끝없는 무한대 세계하고 지구 땅덩어리를 비교를 한다면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무한대 제로라고 여기 일자를 붙일 수 없어요. 일을 무한대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답니다. 무한대에는 제로밖에 없어요. 제로. 그래야 맞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이 물리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 어디까지가 한계냐. 미세의 한계. 그러면 지금까지 한계라고 하는 건 아원자라고 얘기해요. 콕이라고 얘기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원자가 미세 가장 작은 것의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물리학에서도 과학에서. 그럼 큰 것도 자 여기까지 다 확인했다 싶다. 만원경을 통해서 이거 다 확인했다. 근데 확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우 기껏해야 지구 땅에서 조금 나가서 은하 건너 어디까지 만원경으로 봤는데 그 넘어 은하 건너 저 넘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거대 세계, 이 큰 거대 세계의 한계도 모르겠더라. 알 수가 없죠. 그런 형편없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한 과학자들이 난 그 말만 하면 열난다니까. 정말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그래. 중간. 교수가 강의를 할 때 질문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수가 모르죠. 저 녀석이 실력이 있나 없나. 그런데 강의를 하는데 딱 질문하는데 이거 완전히 초등학교 학생 질문을 한다. 야 임마 그것도 질문이라고 해? 그러듯이 제발 좀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 난처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죽었다 있다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콩알만한 지구 속에서 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존재 확증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거기 조금 넘어가서 이거 이제 그 위에 뭐 거의 다 나왔군요. 영원성. 결국 기독교는 이 땅에서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시됐다가 이 계시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영원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지금 목사님들하고 오늘 또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교회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분들이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무슨 조직으로 하나 된다거나 명단으로 하나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걸로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 된 분들이 한 달 만에 만나든 열흘 만에 만나든 1년 만에 만나든 만나서 다시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차 한 잔을 마시든가 식사 한 그릇을 하든가 이게 바로 성도 교제 생활이라면 전화 한 통화를 하든가 안 그래요? 편지한 통화를 하든가 신문에다가 글을 기재해서 보내가지고 서로 읽고 서로 생각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성도 교제 아니에요. 그게 교회 생활. 그걸 가리켜서 내가 삶이라고 표현해요. 삶이라는 주어가 동사로 들면 생활 아니에요, 생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생활. 기독교는 생활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삶. 그런데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어떤 형태 만들어 놓고 뭐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여서 뭐 연보를 갖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갖춰 놓다가 보니까 코로나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근데 유교에서 하나 본받을 게 있어요. 유교. 유교는 정규적인 집회는 없잖아요. 없고 예를 들면 뭐 가정마다 각 집안마다 집안마다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조상들의 이제 묻혀 있는 뭐예요? 묘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묘소 거기에다가 사당인가? 그 하나 지어놓죠.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차려놓고 제일 높으신 분이 요새 좌 하면서 이제 딱 하면 전부 뭐 엎드려서 뭐 절을 하고 그걸 가지고도 그 유교인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유교인입니다. 코로나 와도 끝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 많이 잘 나왔을 때 성경 잘 가르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만에 만나도 반갑고 하루 만에 만나도 반갑고 차를 마셔도 반갑고 담소를 해도 즐겁고 만나면 무슨 자식 자랑, 자기 돈 자랑, 자기 성공 자랑 이런 자랑이 아니라 다 여호와의 이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하니까 다 좋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성경이란 도대체 뭐냐? 성경 간단히 정리하고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끝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완벽하잖아요. 자,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려고 준 것이 뭐냐? 성경이라며. 성경 잘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삶을 생활로 드러내는 거야. 생활로. 저기 우리 장로님, 난 장로님이 지금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이것을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보게 하시려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저게 바로 삶이에요. 그런 것들 생활이에요. 그래, 내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인가? 안 그러면 내 자신의 영달과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쾌락이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건 아니죠. 어떻게든지 성경을 깨닫고 나면 왜 사는가를 알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여기 왜 있어야 되나? 그걸 바로 은사로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은사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첫 시간에 좀 내가 약간 여기 와가지고 머물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내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시간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첫 시간에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밥 바로 먹고 강의하느라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려두시나 그걸 알아요, 나는. 그래서 요즘 30년 전에 썼던 성경신학 개론책, 그게 결론을 아직 안 쓰고 그냥 서론, 구약신학, 신약신학만 해서 합본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얇잖아요. 결론 부분을 남겨놓고 다급한 나머지 그걸 했는데 결론은 강론집을 다 쓰고 나서 결론을 쓰려고. 그걸 시작하려고 서론부터 손대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서재에 앉아서 쓰다가 밥 먹으라고 하면 점심인가 저녁인가 하다가 가서 점심 먹고 나면 또 들어와서 그렇게 몇 주간을 했더니만 자꾸
자꾸 머리가 뜨끔뜨끔해요. 그러니까 딸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쉬어.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제 하루 푹 쉬고 나더니 거뜬해서 오늘 와서 강의하게 됐는데, 내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데,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말,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분이 자꾸 돈 걱정해서, 지금 누구 일하려고? 하나님 일하는. 근데 왜 당신이 걱정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돈 걱정해야지 왜 당신이 걱정? 당신 일을 하려고 하는구만. 당신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고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망씌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말라. 그 말은 당신 일하는데 당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망씌우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깨닫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성경 어떻게? 하나님이 가마를 해서 가마. 우리는 감동이라고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감동이라는 말보다는 가마. 감흥을 통해서 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감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록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뚫고 들어와서 계시해가지고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을 소개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한 목사님이 절대 임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한씨인지 박씨인지 최씨인지도 몰라요. 말을 해야 알죠. 이 어른이 보이지 않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걸. 이게 가장 기독교가 지금 아주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못해, 확실하게 증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은 소개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다 인간들이 기록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기록은 인간이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인간이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저 성경을 1600년 걸렸어요. 기록 기간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 1600년 동안 주전 1500년 모세부터 시작해서 주후 10년, 100년, 1세기 사도 요한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 1600년이죠. 몇 명이? 40여 명이. 그러니까 1600년 동안 500년 만에 기록한 사람도 있고 100년 만에 기록한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기록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구학자들이 이 성경 안에서 그 의미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건 알아. 성경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게 역사적 해석이죠. 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갔는가? 그 왜를 모른다요. 왜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네요. 그래서 왜를 알려면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에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받던 바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살아계신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건 모세보다도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모세보다도 한 500여 년 전에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다. 그리고 400년이 차면 너희 자손을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이방에 가서 나와가지고 그 땅, 지금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면 그 뒤로 내가 너희를 이 이방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네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 동서남북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호롤단신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놓고는 진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400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 5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도 모세가 광야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내 백성 가서 애굽에게서 분출해내라. 내가 그 어떻게 나가납니다 못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서 누가 보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열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누구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다고 알면 뭐하냐, 그것만 알면. 그런데 여지껏 그거밖에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서론, 그 다음 원인, 과정, 이게 과정이라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게 과정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서구신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해결 못할 것, 어떤 학문이든지 정말 서론, 본론, 결론 이거 다 맺어서 정리 못할 학문이 어디 있어요. 인문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어떤 학문도 다 깔끔하게
내가 앞으로 100년만 더 산다, 100년만 더 산다면 아쉬운 대로 한 10대까지, 한 20가지 학문을 정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후대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그 유언처럼 지금 제가 써놓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할 일은 이거다. 우리가 정말 인간론, 기독교 인생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문학, 의학, 철학, 과학 다 나오죠. 수학도 나오고, 수학도. 기독교 수학은 놀라워요. 이 과학적인 수학은 이거 몰라요. 소수점 이하도 몰라요. 소수점. 예를 들어 0.1 그럼 0.1을 하니까 그 이하도 알 거다. 천만의 말씀. 0.00000000000 수만 개, 수천 개 해도 마지막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뭐 수학이에요? 거기는 어쩌 다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가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숫자 작고 큰 것에 한계도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 수학이에요.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누구가 알아요? 우리가 알죠. 성경만이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이면 어떻고 10만이면 어떠냐.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 하나뿐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여기서 많다, 적다, 크다, 높다, 작다, 날더러 키 작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크면 얼마나 클 거고. 안 그래? 강의 다 끝났네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여기서 원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여호와다. 이게 성경신학의 결론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인자죠. 하나님은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성경신학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언약하고 성취하는 건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몰라. 성취 사건은 아는데 그것이 성취 사건인지도 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 믿음으로 건너면 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믿음으로 건넜다. 하나님 믿고 그냥 막대기로 지팡이로 홍해바다 치니까 갈라져 버렸다. 믿고 살아야 한다 무조건. 이거나 강조했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가 참 교회 개척하면서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이다. 그래서 30-40년 동안 그냥 성경만 계속 가르쳤어요. 성경만. 그래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지 못 듣더라고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르친 사람들 다 들었으면, 다 깨닫고 들었으면 벌써 한국교회 뒤집어졌을 거예요. 안 돼. 들을 자만 들어요. 들을 자만. 이렇게 분명한 내용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공부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 그림만 기억하면 종교와 기독교 문제도 알 수 있고, 기독교는 이 영원한 종교고, 이방 종교는 코할 만한 유한세기 안에서 콩이야 파치야 하는 종교고,
그게 가짜 종교죠.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이 우주를 담은 진리고,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은 요 콩알 만한 세계의 것도 다 알지도 못하는 가정적인 학문이다. 대저녁 다시 만나기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이 보화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수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